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물 한 잔만 주세요. 제가 찬양을 너무 크게 하다가 목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굉장히 듣기 거북하시죠? 아니에요. 저는 말하기가 굉장히 거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품격을 지키다 이렇게 했습니다. 목소리가 품격이 없네요. 부활절기가 시작됐는데요. 부활절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이전과 다른 마음으로 만나면서 제자들이 많이 배우고 많이 변화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도 이 시기 가운데에 다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서 주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더 많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40일을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삶이 옳다는, 한 모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럴 줄 모르고 너무 크게 해버렸어요. 조그맣게 얘기할게요. 이러면 되네. 조그맣게 얘기하면 되네. 마이크를 조금 더 주시면 제가 조그맣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삶이 옳다는 걸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사건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하고 같이 40일을 지내면서 뭘 배웠겠나? 어떻게 다른 마음이었겠나? 이 삶이 참으로 옳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멋있게 보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혹시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두려운 마음 때문에 도망을 갔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뭘 알게 된 거냐? 이 길을 따르면 주님이 사셨던, 말씀해 주셨던 이 삶을 따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 위에 살아가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이 길 따르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알게 되고 갖게 된 것이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냐.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 바울도 이 부활을 믿게 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죽을 우리 몸도 우리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다.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데에 두려움이 없고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환난이 있고 박해도 있어요. 조롱도 있어요. 심지어 생계의 위협도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와 명분이 생긴 것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이것이죠. 그 삶이 여러분 어떤 삶이냐? 타자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따라오라 하신 길이고 진리예요. 이렇게 사는 게 생명인 거야. 그냥 목숨이 달려있고 숨을 쉬는 게 생명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 자신을, 어떻게 우리가 타자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며 삽니까? 그게 온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우리가 꿈꾸어야 할 것이,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박수치며 따라가고 싶은 그 마음을 갖고 힘쓰며 살아야 할 그것이 이거다 이거야. 사랑, 정의, 평화처럼 나를 사로잡는, 나보다 큰 가치를 이루기 위해 기꺼이 양보할 줄 아는 삶, 자신의 이익을 양보할 줄 알고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는 삶, 이 삶을 깨달은 거야.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걸 깨달은 게 아니야.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사는 게 길이고 진리다.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가 목소리가 이러니까 더 이상해 보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 그게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을 가기 위한 과정에 예배드리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 읽는 삶이 있는 것이지. 그것의 궁극적 목표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삶을 너도 살아내라고 아주 깊은 애정을 담아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 속한 자야.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야 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4개의 동사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1번, 이것들을 피해라. 2번, 이것들은 따라라. 3번, 선한 싸움을 싸워서. 4번,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자, 이렇게 4동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피해야 할 것이 뭐냐? 그 앞에 나와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는데 9절 10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말씀 보여주시면 그냥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어리석은 욕심, 이기적 야망, 그래서 생긴 돈에 대한 욕심은 피해라.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기적 마음, 자기중심성은 피해라.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떻게 그 대신에 다시 11절 12절 보여주세요. 그 대신에 네 안에 가둬둘 수 없는, 솔직히 돈에 대한 욕심, 어리석은 야망 이런 건 내 속에 가둬둘 수 있어. 그건 조그매, 요만하니까. 그런데 의, 경건, 믿음, 인내, 절제 같은 건 내 안에 가둬둘 수 없는, 나보다 크고 나보다 빛나며 나보다 거룩한 가치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따르며 살아라. 세 번째,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싸워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싸움이다. 뭘 싸우는 거냐? 그걸 싸우는 거야. 그 마음과 싸우는 거야.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니 그걸 붙들어라 이겁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둘 중 하나에 끌려다니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에 끌려 살거나 목적에 끌려 살거나, 감정에 매달려 살거나, 가치를 꿈꾸며 살거나. 여러분 돌아봐. 내가 감정에 끌려다니면서 내가 조금 화나면 화난 대로 그냥 막말하고, 내가 좀 욕심이 생기면 거기에 눈 돌아가고 이러고 있다. 내가 싸워야 되는구나. 이걸 빨리 아셔야 돼.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을 싸우면서, 이게 선한 싸움이라고 되어 있는 거, 싸움이라고 하는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는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스트러글입니다.
진짜 애쓰는 거죠. 선한 몸부림, 그걸 싸우면서 몸부림치는, 나보다 큰, 나를 사로잡는 더 높은 꿈을 위해 자기를 기꺼이 헌신하는 삶의 태도를 품격이라 하는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너무 이건 한 번 들으면 까먹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나를 사로잡는, 나보다 큰, 더 높은 꿈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는 삶의 태도, 이걸 품격이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김학철 교수님이 최근에 잘잘법에 나와서 품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따왔습니다. 좁은 나에 갇혀서 내 이기성만 충족하고 사는 사람에게서는 우리가 품격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없다. 나를 사로잡는, 나보다 큰 것, 대의나 사랑이나 아름다운 것에 헌신하고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태도에서 품격이 나온다. 무슨 말? 이기적으로 사는 자에게는 품격이란 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직 대의를 위해, 나보다 큰 무언가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에게 참 품격이라는 걸 보고 품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이게 끝이 아니고 이후에 우리가 추구하는 의미 있는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긍정적인 자세로 이것을 이어가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품격이라는 걸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저는 꼬기와 같았다 생각했어요. 그러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품격. 그렇죠. 주님이 바로 그런 삶이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자신의 이익을 기꺼이 양보하며 오히려 약자를 위해 자신이 가진 힘을, 자신이 가진 지혜를 사용하시던 그분의 삶은 역경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그것을 지속하고 유지하며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에서 품격이라는 걸 느낀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품격을 보여주신 예수님 앞에서 너도 그리해라. 모대야, 너 죄송합니다. 내가 갑자기 이럴 때 자꾸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너 이거 까먹지 마 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굳게 지켜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 이 품격을 보여주신 예수님 앞에서 너도 흠 없이, 그리고 책망받을 일 없이 너도 그리 해라. 주님 곧 오신다. 권능으로 오신다. 영광의 빛으로 오신다. 15절 16절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무엇에 감동했을까? 저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품격에 감동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비로소 그 품격에 감동할 줄 알게 된 거다. 그 전엔 몰랐어.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만 탐났고 그분이 보이신 권위가 그냥 동경됐어. 그런데 이제는 느껴지는 거야. 저 품격. 생명 앞에서도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 품격에 감동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로 부활을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난 거냐? 이 품격을 지키며 사는 걸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야 모든 게 설명되는 거야. 이 품격을 지키는 게 생명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 거. 여기서 품격이 나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게 뭐냐? 이거야 라는 걸 분명히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있냐? 없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 말이 그러니까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품격이 없는 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 그 품격이 있는 사람, 아니 품격을 보여주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런 품격은요, 돈이 많으면 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돈 있고 조금 내가 고급 시계 브랜드를 잘 모르는데 롤렉스, 까르띠에, 파텍 필립 많이 하네. 이런 거를 차고서 이태리제 양복을 입고 있으면 그러면 품격 있다 그러냐? 아니에요. 오히려 돈을 밝힐수록 사라지는 게 품격입니다. 최근에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정말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좋은 드라마다. 너무 재밌어요. 물론 보면서 비현실적인 캐릭터들이 등장하면서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애순이의 아름다움이 있고요. 저기에 있는 우리 양관식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비현실적입니다. 저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인간이야.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많이, 여러분도 다 그랬었을 거야. 많이 울고 생각이 많아졌을 겁니다. 이게 왜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하냐?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눈물 흘리며 깨닫게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이렇게 사는 게 옳다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여러분, 돈 많은 저 학시 아저씨에게서는 품격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련된 옷을 입었고 돈이 많지만 품격은 온데간데 없어요. 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난하고 진짜 무식이 정말 저 있고 무쇠같이 살아가는 저 양관식에게는 뭔가 아름다운 품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엄마가 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디에 가까운 것 같아? 애들 키워봐야 소용없습니다. 분발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뒤에 아들들에게 다시 물으려고 그럽니다. 누구 닮았냐고. 그때는 애들이 정답을 말해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품격이라고 하는 건 타자를 향한 낮은 마음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 힘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약자를 향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이에게서만 품격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품격이라는 한자어는 입 구자가 차곡차곡 쌓아 올려진 그림입니다. 사람이 내가 한 말과 행동들이 차곡차곡 쌓아 올려져서 만들어진 가치, 그걸 품격이라 하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겁니다. 바르게. 예전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높은 자리에, 그 자리에 걸맞는 품격이 없으면 존경은커녕 오히려 비난받습니다. 저도 요즘 생각나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안타깝다. 이게 녹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 생계가 걸려 있습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이 품격을 갖는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돈과 명예를 갖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보다 큰 가치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면 누리고 싶은데 그것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지. 그래서 자기보다 큰 것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양보하고 포기하는 자에게야 품격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최근에 다시 조명되고 있는 김장하 선생.
문현배 헌법재판관에게, 그 가난한 고학생에게 아낌없이 장학금을 기부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라고 이유와 동기를 부여해 준 사람. 저분이 아직 살아계신데요, 18살에 최연소 한약사가 되신답니다. 그리고 한약방을 차리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서 큰 부자가 됐는데요, 그 젊은 부자 한약방 주인이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는 젊은 날의 결심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 뒤에 어떡하냐, 돈을 벌면요 그걸 자기를 위해 안 써요. 차도 안 사, 집도 안 넓혀. 그리고는 1000명의 장학생을 지원합니다. 100억을 들여서, 자기 돈 100억 들여서 명신고라는 걸 세워요. 그리고는 그 100억을 들인 고등학교를 국가에 기부 체납해버립니다. 공립고등학교로 바뀌어요. 교육만 했느냐? 아니야. 역사 바로 세우기, 친일파 청산, 환경운동, 인권운동 하는 분들에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에 아낌없이 나누다가 지난 2021년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은퇴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그분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갔을 때 그분이 하셨던 말이랍니다. 나에게 고마워할 필요 없다. 나는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한테 준 것뿐이다. 혹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 이 말을 하는 문영배 재판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울먹거려요. 말 못하고 이렇게 해. 그 할아버지가. 그것도 아유 감동돼. 그래서 아시죠? 그분도 사회의 전체 평균에 넘지 않겠다. 내 재산이 평균보다 넘어가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사신다잖아요. 이기적인 사람에게서는 여러분, 품격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더 높은 꿈과 이상을 갖고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기꺼이 자신의 이익을 양보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야 품격이 나타나는데,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의 품격이 이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해명하지 않으셨어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주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았던 이 길이 완전한 진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교회는 이 품격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있는 곳입니다. 가진 게 없어도,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했어도 이 품격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 향기로 진동하는 공간이 교회여야 한다고 꿈꿉니다. 저도 모자라서 학시 아저씨 닮았다고 아들한테 평가를 받지만 앞으로 20년의 꿈이 생긴 거죠. 품격 있는 사람으로 향기 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꿈을 갖고 모이는 곳,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으니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려고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품격이 있는 사람은 그 있음 그 자체로 다른 사람들을 교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한참 못 미치지만 이 사실 잊지 않고 살아내야 한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매력 있었는지를 얘기해줘요. 그 부활을 처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품격을 지키는 걸 생명처럼 여기며 선한 싸움을 싸웠던 그 사람들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 아름다웠다. 사람들에게서 호감을 샀다. 구원받는 사람이 그래서 날마다 늘었다. 매력은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선교는 잡아당기는 매력의 향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런 힘이 있었던 거죠.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보다 더 힘써야 할 것은 이런 매력을 가진, 이런 품격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기 감정대로 말하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품격이 없는 거야. 자기 이기심을 얘기하면서 내가 뭘 누려야 할지를 주장하면 안 돼요. 품격이 없는 거야, 그거는. 악취가 납니다. 그럴 거면 놀이동산 가세요. 교회는 이 삶이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이유,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 아시다시피 네로라는 황제에 의해서 억울하게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누명을 쓰고 박해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박해 중에도 이 기독교는 줄어들기는커녕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죽는 줄 알고도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러다가 마침내 313년에 그렇게 박해하던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 품격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품격이냐? 150년경, 250년경에 로마의 역병이 돌아요. 키프로스 역병,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역병이 돌아요. 근데 그때 기록을 보면 그 역병이 돌았을 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교도들은, 다른 사람들, 그 로마 사람들은요,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그냥 버리고 죽게 내버려두고 도망쳤어요. 그랬는데 지하 무덤 속에 살아가던, 숨어서 살던 기독교인들은요, 그 텅 빈 로마 도시 위로 올라와서, 도시가 비었지. 그리고 누구만 남아? 병든 자들만 남아, 저렇게. 그런데 그들 곁에서 가족을 대신해서 그들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왜? 약자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품격이고, 이게 길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생명이라는 분명한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낸 겁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염병, 2번의 큰 전염병을 거치면서도 박해는 여전히 지속됐지만 사람들은 정말로 다 알게 된 겁니다. 저들은 진짜라는 걸 아는 거죠. 그들의 품격이 빛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선교하고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실을 차곡차곡 바르게 쌓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품격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으로 가져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옳습니다. 품격 있게 살아봅시다. 자꾸 잊을 때가 많은데 잊지 맙시다. 작품으로 살아봅시다. 차곡차곡 좋은 말들을 쌓아가고 감정이 아니라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고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헌신해 보는 것.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진짜 품격이라는 게 나타나고 향기가 날 거고,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는 그때 구원의 도구가 될 것이다. 저는 요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상담이 오면 교회 한번 나가보라고 권하기가 조심스러워집니다. 혹여나 교회에 가서 실망하면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품격을 지키는 이들의 모임이라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품격이라는 건 폼 잡으시라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 품격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곳, 부활절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